절에 이렇게 다녀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95%가 사실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모릅니다. 불교가 어떤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참 이 절에 오래 다니지만 저는 불교를 잘 모르는데요 라는 그런 마음은 부담은 갖지 않아도 돼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불교가 좀 심오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전적인 책임은 우리 스님들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교학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수행하면 내가 올바르게 수행을 할 것인가? 불교도 불교 사용 설명법이 있습니다. 불교 사용 설명법.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가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은 이제 복을 비는 그런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뭔가 그 전지전능한 그런 분에게 좀 의지를 해서 내가 좀 도움을 받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에게 그 서비스를 받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불교를 하니까 대부분 누구에게 그것을 원합니까? 부처님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부처님이 들어주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문이 생기죠. 아니, 부처님이 한 분인데, 수천 수억만의 그 세계 그 54개국에서 기본적으로 불교를 잘하는 동아시아는 그 중에 한 30 몇 개국은 아주 열심히 불교를 할 건데, 남방아시아는 거의 90%가 불교잖아요. 그리고 북방아시아 중에서도 뭐 우리나라나 중국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교 열기가. 근데 과연 그것을 다 들어줄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과연 이것이 맞는가?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보면 소박해요. 나와 내 가족, 무탈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기도법을 가만히 지켜보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를 뭐라고 합니까? 예? 지구라고 하죠, 지구. 그 지구 중에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지구라는 그 자체가 통째로 욕계라고 부릅니다. 욕계. 욕심의 세계다. 그리고 이제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욕계는 욕심의 세계고 네 글자로 하면 사바세계인데, 사바세계는 좀 뜻이 좀 달라요. 사바세계는 뭐냐면 참는 세계라. 인내하는 세계. 화나는 거 좀 참아야 되고, 또 우리 보살님들은 결혼할 때는 참 죽고 못 살았는데 시절이 좀 지나면 좀 덜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남편이 외도를 했다, 또는 뭐 사업이 망했다, 뭐 이럴 때 좀 많이 속상하잖아요. 그런 문제.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아마 자식 문제일 거예요. 제가 인생 상담을 이렇게 쭉 해보면은 자식 문제로 오신 분들은 고개를 숙이고 와. 부끄러우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업 경제적인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사업 때문에 오신 분들은 고개를 들고 들어와요. 왜 그럴까? 하늘도 무심하시자고 들어와요.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할 것이다라는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이 중생들이 그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전생에는 지금 모습을 보면 알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지금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중생이 아프면 부처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80%가 기복신앙입니다. 그 기복신앙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스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레벨을 정할 때 초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달콤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욕심의 세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안 부린다 하면 이 사람은 욕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세계에 살고 있냐? 색계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높은 경지에 오는 사람들은 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 무색계에 살고 있는 중생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삼계라고 하고, 이 삼계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제 뒤에 계신 번쩍번쩍 빛나고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삼계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머니 몸속에서 태어나죠. 그러나 알에서 태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에서 태어나는 것도 있고 아주 습한 데서 태어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태난 습화 해가지고 사생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가 참 자비로운 것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반려동물이든가 또는 주변의 곤충까지도 다 중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원이라는 것이 그런 미물들마저도 다 구원을 하겠다. 그 사생자고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처님. 아까 저하고 같이 기도할 때 그 7정례 7번의 예를 올리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그 얘기 나오죠. 삼계도사 사생자고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발음대로 하니까 원래는 석가모니인데 서가모니불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새벽이 되면은 제가 타종을 하는데 이 앞에 보면은 경기도 유일의 황금종이 있잖아요. 그걸 33번을 치는데 그 33번을 치는 이유는 아까 그 얘기했죠. 3계. 우리가 살고 있는 3계.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를 우리가 천상이라고도 하고, 물론 이제 뭐 지옥도 있고 악의 중생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33개의 33개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부처님은 도리천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천상도 그렇게 복잡해요. 그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중생도 구원하겠다. 그래서 옴 가라지야 사바에서 이 종을 쳐서 악의 중생이나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고통에서 벗어나라. 이 순간만큼 그래서 종을 타종을 하는 겁니다. 새들도 깨우고 온갖 태난스파로 사생의 그 미물들까지 다 깨우고 지옥의 중생들까지도 들어라. 그래서 다른 그 이웃 종교하고는 달리 바깥에서 종을 칩니다. 근데 다른 이웃 종교는 안에서 이렇게 치죠. 우리는 바깥에서 쳐요. 더 멀리 나가요. 바로 이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인텔리전스, 영어로 클리버한, 제가 볼 때는 지니였었던 것 같아요. 천재.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고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육계는 육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세계예요. 왜?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을 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이라는 것이 어때요?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앉으면 자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 안 되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고 아파트도 이왕이면 강남권에 한 50평 이상 가져야 되고 또 뭐 상가도 그냥 상가가 아니라 빌딩 있는 상가, 그래서 임대료 이제 받고 편하게 살고 싶은, 그리고 자식은 이왕이면 그 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저기 뭐 최소한 뭐 프린스턴에 뭐 이런데 또는 뭐 콜롬비아대 정도 음악을 한다 그러면 뭐 저 어디입니까 보스턴 뭐 이런 뭐 음대 이런 데 정도는 보내야 되고, 적어도 아니면 서울대 사대문밖에 학교에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만 보내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는 어때요? 배우자는 자기 자식은 참 부족하지만 얘보다 좀 나은 사람 선택을 해서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스님 이거는 욕심이 아니라 야심 아닙니까? 남들 다 하는 건데요. 그건 남들 다 하죠.
그러니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이런 그 부분, 이런 부분을 내는 그런 세계에서 그러지 말으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이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것이 남들이 하니까 내가 같이 하고 내 방어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탐내는 거 있잖아요. 탐내는 거. 탐낸다. 그 기준을 이제 제가 한번 정해 드릴게요. 탐내는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 안 주는 거, 훔치는 거 탐내는 거예요. 강제로 뺏는 거. 이거를 이제 탐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지 않는 거를 갖는 거. 나는 저 샤넬 명품백 필요하지 않는데 남들이 갖고 다니고 어깨에 힘들고 다니니까 여자는 시기로 나온다고 그러죠. 남자는 질투로 나와. 나 저거 가져야 되겠다. 이게 이제 탐내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 뺏는 거 훔치는 거 그리고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 거 갖는 거. 요것만 빼면 탐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계신 분 이렇게 보면 탐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나는 탐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그것만 이제 지켜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내지 말아야 된다. 화내는 거는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는 겁니다. 화가 나면 혈압이 오르죠. 당뇨 있는 사람은 혈당도 오른다고 해요.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 지는 거다 이래요. 고수들은 절대 화를 안 냅니다. 눈빛으로 얘기하죠. 하수들이 화내서 막 치고 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폭력배를 보면 그 똘마니들이 싸우잖아요. 그 두목이 싸우는 거 맞습니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나와서 싸웁니까? 말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가지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냐고 하니까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좀 어렵게 얘기해서 무명이다 그러거든요. 밝을 명자에 없은 물, 밝음이 없다. 여기 계신 분 기분 나쁜 분이 있어요. 내가 서울에 나왔는데 무슨 밝음이 없어요. 지식하고 지혜하고 다릅니다. 지식을 밟고 일어서서 보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라고 해요. 불교에는 엄청난 지혜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지혜가 있어요. 제가 스님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마하라는 말을 붙인 마하.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그 전라도에 가면 무등산이라고 했는데 무등산 그 뜻이 뭐냐면 등급이 매겨질 수 없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산이에요. 무등산. 그죠? 그런 그 경지를 마하라고 하는데 그런 지혜가 있다.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거를 갖다가 제어하는 사람이에요. 탐진치를 이겨내는 사람. 그분이 바로 뒤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부분들, 이 탐진치 삼독을 좀 없애고 내 자신을 좀 제어해서 불교 사는 법을 좀 바로 알고 나와서 불교가 딱 한 가지, 한 글자로 얘기하면은 마음심이라고 표현하고 두 글자로 얘기하면 일심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 사용법을 알게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그때 이제 초심자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근기라고 해요. 불교를 뿌리 내릴 수 있는 근기, 뿌리 근자, 그 기운 기자입니다. 절에 30년, 40년을 다녀도 근기가 약하면은 늘 기복 신앙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원망하게 되고 밥을 시킨 채요.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못 먹어요. 그러니 이제 신심이 약하니까 이제 다종리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이런 게 다닙니다. 제가 그 절 꾸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취미가 절 꾸미는 겁니다. 막 칠하고 고치고. 요즘 그 사주팔자로 그렇게 하고 태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무를 3번 옮기니까 죽었다. 나무를. 그러니 여러분들이 불자로서의 마음은 내가 반드시 이 도량에서 이 스님을 통해서 깨우치기 전까지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것을 우리가 불태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은 바로 중급의 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기복신앙도 이제 그 맨 밑에,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고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기가 한 중금기 정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달라져서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여러분 배우자고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그 부부싸움 하다가 화가 나면은 우리 불자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여보, 당신 그렇게 화내지 말고 저기 한번 가봐. 나 따라서. 응? 가서 그 스님 말 좀 들어봐. 이런 얘기하면은 그 남편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 수행을 하고 이 절에 와서 얻어가는 걸 갖다가 마음에 깊이 담으면 행동으로 나와요. 그럼 달라진 것을 남편이 보죠. 그러면 얘기를 안 해도 여보, 그 덕산 스님이 있는 용수 한번 같이 가볼까? 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담배 피우고 그냥 가고 그냥 차만 내려주고 그냥 가는 그런 남편이 변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교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마음 사용 설명서를 배우는 거. 첫 번째가 바로 마음 사용 설명서를 배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교도 배워야 된다. 아니 배우는 거는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뭐 불교를 뭐 배우고 그냥 절에 가가지고 그냥 절하고 경전 읽고 스님 하는 대로 따라하면 불교지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래로 밥을 지면 절대 먹지를 못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현실을 알아야 돼요. 팩트를 알아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지구라는 데가 물론 세계 경제 칠이 훌륭한 나라이긴 하지만 이 지구라는 데가 욕심의 세계였구나. 그래서 나는 이 욕심의 세계에서 좀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이 생존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가? 그 왜 그런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괴롭습니다. 왜? 이 즐거운 것이 이 즐거운 건 내가 가질래. 탁 잘라갖고 내가 갖고 괴로움은 너 가져. 아니면 괴로움은 나 안 가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즐거움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저기 리버사이드 호텔 그 뷔페 제가 그 큰 스님들도 저도 이제 큰 스님이라고 그러더라고. 키가 커서 그런가. 거기서 행사할 때 그 뭐 이렇게 음식이 뷔페 음식 나오더라고. 나 이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예요. 근데 아무래도 여법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은데 거기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무료로 먹으라고 그러면 좋다고 가서 계속 먹지만 29일째 되면은 신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은데 밥에다가 고추장 된장에다 상추에다 먹고 이럴 거기에다 이 변해요. 이거를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그래 괴로워할 필요 없다. 괴로움도 변하고 행복도 변하다. 공평하다 이거예요. 이거를 진리라고 하고 이것을 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부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불교는 이 기복하고 달리 여러분들이 어두울 때 여러분만 아는 그 책장 안에 어느 책 속에 예를 들면 데미안이라는 그 책에 한강 작가의 소녀는 오지 않는다 이런 책에 10억짜리 수표를 자기야 수표를 딱 껴놨는데 사업을 하다가 부동산 와서 이 돈을 안 바꾸면은 부정수표 단속 위반으로 걸리게 생겼어요. 이거를 찾아야 돼. 근데 불이 안 들어와. 이게 중생입니다. 깨달지 못한 중생.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찾아서 어두워서 책이 막 수백 권 되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을 찾아야 되는데 막 바둥바둥 하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불을 탁 켜는 거예요. 여기 있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 불교가 주는 매력은 어렵고 심오하긴 하지만 조금 부처님 안방으로 탁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이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깨달음.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깨달으면 되어버려요. 되어버려요. 구구단만 아는 사람이 어느 날 십차관명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원했던 걸 여러분들은 불자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불교를 한다. 부처님이 원하는 게 뭐지?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80년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다 겪었고 니들처럼 나도 생로병사 겪었고 나도 인간이야. 나도 80까지 살았지만 나 결국에 식중독으로 죽었어. 춘다라고 하는 애가 음식 갖다 줬는데 그 돼지고기입니다.
그 돼지고기 신의록으로 돌아가셨어요. 뭐 경전에는 2000몇백 년 됐으니까 뭐 부처님이 뭐 썩은 음식을 먹었다. 정확하게 춘다가 가져다준 돼지고기를 먹고, 그러면 스님 불교 고기 안 먹는데 먹어도 됩니까? 그때는 여러분 바루라고 해서 나무 그릇을 가지고 부구를 하고 다녔어요, 부처님이. 이 스님들을 걸사라고 합니다. 걸사가 거지거리예요. 거지, 그런 사자는 좀 좋은 거 써서 고상한 거. 선비사자. 그거 이렇게 주는 거 아무나 먹어야죠. 내가 이거는 고기 빼고 이거 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시면서 직접 체험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 늙는 거 괴로워하는데 이거 없어지고 몸 아플 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힘들었는데 이것도 없어지고 죽음이라는 것이 진짜 고통 속에서 진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헤어지고 내 재산 다 잃어버리고 너무 괴롭고 이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관이 필요 없네. 왜? 윤회를 하거든. 새로운 몸을 받는 거야. 그러니 이 몸뚱아리 참 괴롭힘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약사를 먹이지. 또 여자분들 얼굴 좀 처지면 저 가서 강남 가가지고 또 시술도 해야지. 그리고 어쩔 땐 진짜 아플 때는 안 날 것 같아요. 이거 죽을 병 아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진다고 봐요. 연인끼리 헤어지는 건 둘째치고 자식하고. 여러분들 참 눈에도 안 아플 그 자식하고 헤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가슴에 그 묻은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얼마 전에 어제 어떤 분이 반려견이 하나 세상을 떠나가지고 스님 눈물을 흘리는데 13살까지 살았지만 세상을 떠났다. 애기 이름이 좋거든. 같이 눈물이 난다. 그런 여러분들이 아주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금방 망각을 하죠. 여러분 가족이 주는 것도 이렇게 보고 이웃과 친지 또 망하는 거 힘든 거 다 보고 나는 안 그럴 것처럼 나는 평생 살 것처럼 망각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각을 해요. 그런데 금방 또 돌아가요. 오늘 이렇게 좋은 법문을 들어도 집에 가려고 이제 보살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시동 팍 하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현실로 일승하려고 합니다. 이게 중생인 거예요. 이거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의 밝은 명. 무명을 명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있는가? 윤회를 안 한답니다. 윤회를. 다시 여러분 공부하러 이 지구에 안 온다는 거예요. 인간문 받기도 어려운데 확률이 적어요. 안타깝게. 인간으로 태어난 거 진짜 고마워야 됩니다. 이 부처님 분 만나가지고 무명을 깨버리고 명이 딱 돼버리면 업이 없어져요. 행을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행동했던 거, 어제 누구 때리고 누구한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금방 잊어버리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히말리아산이라는 것이 그 비유를 하는데 히말리아, 눈이 쌓인다. 이게 그 히말리아라고 그걸 말리아식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말리아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쌓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분. 누구예요? 내가 한 행동 모두 다 지켜보는 사람. 누굽니까? 부처님. 틀린 거 아시죠? 내 자신. 나입니다. 나. 그게 업이에요. 그게 식이에요. 그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귀신이 되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데 머리에 다 기억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순간을 명색이라고 해요. 명색. 육신, 심신복합체. 여러분들 그 초음파 사진 찍으면 아기 사진 나오죠? 그 모습이 명색입니다. 5개월이 되면은 유기처라고 해서 감각기관이 만들어져요. 5개월이 되면 감각기관이 만들어져요. 그때 여러분들이 태교를 많이 하죠. 비발디 사계 같은 거 듣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 전생에 업이 돼서 불교에서는 간달바라고 부릅니다. 귀신을 간달바라고 해요. 그게 몸에 들어가갖고 귀도 안 열리고 이 눈, 코, 입이지만 못 알아들어요. 거기다 대고 좋은 음악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박정희 대통령 어머니가 박정희 대통령을 안 낳으려고 만거리에서 떨어져보고 굴러도 계단에서 간장도 퍼먹어보고 그래도 결국에 낳았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대통령 됐습니까? 17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었잖아요. 보수의 중심이 된 사람 아닙니까? 소용없다. 그럼 언제 태교를 해야 되는가?
내가 저분하고 우리 그 2세를 만들 예정이 있다 그러면 그때 나를 잡아서 좋은 사람, 세상에 빛이 되고 영국 같은 사람을 먹게 해주세요 하고, 이게 오리지널 태도예요. 그래서 명색에서 유깁처라고 해서 이제 어머니 뱃에서 태어난 말이죠. 그때 이제 3일 지나면, 딱 3일 지나면 유깁처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때 이제 이 감각기관이다. 그러다가 이제 14살 되면은 수라고 해요. 수, 느낄 수. 이때 사춘기가 와요. 그래서 엄마가 너 이거 해 그러면 나도요, 내가 알아서 하게 이런다. 몸은 다 컸지만은 이 동물적인 이 욕망, 이때부터 음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응? 그래서 하지 말라는 오토바이도 타고 친구들끼리 싸움도 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집도 나가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랑이 느껴지는데 애가 되는 거예요. 사랑. 그럼 취하게 되죠. 사랑을 취하게 되죠. 그 고통도 취하게 되고, 이때부터 욕망의 세계가 시작이 돼가지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욕계 중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애로 가니까. 그 다음에 취, 그 다음에 유, 생존하고, 그래서 생, 그 다음에 노사, 태어나고 죽는 거다. 이걸 부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 12연기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12연기. 부처님이, 시다르타 부처님이 7년간 히말라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네란자라 강에서 수자타라는 여인에게 우유주를 먹고 기운 차려서 나와서 룸비둥산을 지나가지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가부좌를 드시고 2주간 내가 못 깨달으면 내가 여기서 죽겠다 하고 수행을 하시면서 새벽별을 탁 보고 그때 탁 깨우친 게 바로 이 12연기법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게 되면 상근기 중생이 되는데, 이 사람을 비로소 우리가 여기다가 불자라고 하는 딱지를 딱 달아줘요. 불자입니다. 부처님 자신이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원래 부처인데 네가 무명에 가려져서 거울로 치면 때가 잔뜩 껴가지고 이거 닦기 전에는 네가 깨끗한 거울이라는 걸 모른다. 네가 부처다. 인간하고 부처가 수평관계다. 이게 진입니다. 불교. 이거를 알게 되면 상근기. 이거를 바로 수행의 불교라고 합니다. 요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기복이에요. 절을 하거나 사경을 쓰거나. 스님 내가 금강경 사경 책을 써왔는데 이거 좀 태워주세요 하고 가져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금강경 사경을 수천 번을 한다고 깨우칠 것 같으면 저기 그 인쇄소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금강경 계속 복사해. 그 인쇄기는 왜 못 깨달았어요? 네? 여러분 국자로다가 국을 딱 뜨면 그 국자가 국자 맛을 알겠어요? 비교를 하자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방향으로 정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무탈하고 건강하고 코로나 같은 걸 기도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신을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한, 인간을 위한, 중생을 위한 종교가 진짜 종교예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것만 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래로 밥을 짓습니다. 못 먹어요. 30년, 40년 다니면 못 먹어요. 못 합니다. 그러니 그쪽으로 수행하고 한쪽 방향은 아까 얘기했던 교학, 스님이 얘기했던 부처님 사용설명법, 불교 사용설명법, 마음 공부하는 거, 신법, 요거를 같이 양방향을 하면 어느 날 여러분 마음이, 중생심이 바뀝니다. 마음은 한 가지예요. 일심이에요. 한 가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갈려. 이 중생심에서 재불심 쪽으로 틀어져요. 부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 우리가 된 사람 이러잖아요. 난 사람, 된 사람 이러잖아요. 되어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얼굴이 평화롭습니다. 넬슨 만델라, 그분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노벨상 받은 한강 작가, 그분 얼굴 한번 보세요. 소설 쓴다고 얼굴은 피폐하지만 그 목소리나 말하는 톤이나 그 여유 있게 말하는 그 섬세함이 저분은 저 방면에서 깨달은 분이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니까 여러분들 부단히 노력해서 깨달으려고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자기 자신을. 자기 개발을 하세요. 이것도 불교입니다.
자기 캐릭터를 만드세요. 그래야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의 모든 서비스를 받는데 첫 번째 서비스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 나 자신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도하세요. 또 한 가지는 어떡하든 기회가 있을 때 저를 괴롭히세요. 스님 반야가 뭐예요? 스님 사성제가 뭐예요? 12용기가 뭐예요? 스님 12용기 중에 명색이 뭡니까? 스님 그 부처님이 그 얘기했던 팔정도가 뭐예요? 정오, 뭐 정사 이런 건 알겠는데 정정지는 뭐예요? 물어보세요. 저를 자꾸 괴롭히면 깨닫습니다. 이 사화세계에 있는 동안 우리 보살님 정도 나이 되면 이제 느끼실 거예요. 야, 뭔가가 있구나. 불교도 비밀이 있습니다. 이 불교의 진리를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연꽃처럼 진흙탕 속에서 피지만 환하게 지 몸에 흙을 묻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아까 태교 얘기했지만 우리 젊은 친구는 이제 뭐 2세 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